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의 3040 세대가 사라져 간다는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고 교회에서 허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점차 보이지 않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3040 세대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 청장년 3040 세대가 살아나고 모이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경기 남부 수원 횃불회를 섬기시는 유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여 기도하던 기도의 모임이 오늘 횃불재단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린 이영자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사명을 가지고 횃불재단을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유승원 원장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 주소서. 횃불재단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를 위해서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 책임져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의를 듣는 횃불의 모든 회원 교회들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단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나들목교회 섬기시는 김영국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3040 세대를 붙잡는 하나님의 복음의 DNA로 주제 강의하실 때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은혜 충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귀한 강의를 듣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셔서 주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며 열방과 민족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큰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세우신 분입니다. 나들목 교회에서 나들목 네트워크로 연약한 신앙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으로 개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롭고 복음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저자이시고 나들목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투게더 3040 세대를 붙잡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국내외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 김영국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3040 세대를 붙잡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면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교회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숫자가 상상 외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약 한 120년 정도가 지나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가 됐을 때 한국교회의 교인 숫자가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약 1,100만이 넘는 정도의 숫자가 됐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 인구의 퍼센테이지는 약 22.4%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25%가 조금 안 됐지만 인구 5명 중에 1명 또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2012년에 성장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제가 한국교회사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약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신기록을 세우면 어떡하나. 라는 방정맞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1990년대 초중반 때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012년까지 정말 한국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으로부터 단 10년이 지난 2020년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700만이 조금 넘는 774만? 뭐 그 정도의 숫자가 됐어요. 15%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10년 사이에 약 350만 가까운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런 추세라면 2032년이 되면 500만이 겨우 조금 넘는 숫자가 남을 거라고 보여지고 전 인구 대비 10% 정도로 줄 걸로 보여집니다. 저게 500만 중에는요, 이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단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기 있는 우리 500만이 넘는 500만 약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단을 또 빼게 되면 그리스도인 교인의 숫자는 도대체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숫자가 줄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 또는 숫자가 늘어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는 숫자 노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소수 종교였을 때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다수 종교로 바뀌었을 때 그 세상의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늘 타락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주는 것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말 기독교인만 남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흔들리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 304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40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특별하게 코로나 시절에요. 코로나 시절에 3040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보니까 3명 중에서 1명이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이탈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 이탈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로 아예 교회를 떠난, 제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3040 시대 사람들이 3분의 1이 빠져나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성도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가나안 성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계속 교회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제도 교회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30세대, 40세대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렇게 현격하게 30, 40세대가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요, 3040이 좀 떨어들었다,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3040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도 하고, 헌금은 안 줄죠, 별로요. 왜냐면 헌금을 하는 주된 세대는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30대, 40대가 줄어든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살펴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 표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한국의 일반 국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가 우리 교회 출석자의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대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고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고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을 향하고 가고 있으니까 저 카테고리에 속하는 셈이죠. 한국 국민이 60세가 이상 된 사람이 32%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심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52%가 60대 이상입니다.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방문하게 되는 오래된 교회들 중에서는 어떤 때는 60세 이상이 거의 60, 70%가 넘는 교회도 있는 것을 봤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대, 20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19세에서 20세까지,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를 보시게 되면 16%? 그 정도, 그게 일반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6%, 9%. 이게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19세하고 20세까지 얘기했지만 그 밑에 10대는 더 낮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10년 후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0년 후가 되면 지금 3040보다 10년 후에는 더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젊은 층들, 어린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층들, 그리고 30대에 막 들어간 청장년층들, 그리고 40대 장년층이 홀쭉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이 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자기 인생 전부 다 헌신하면서 교회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저렇게 속칭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중에서 어떤 종교를 택하시겠어요? 이 세 가지 그룹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를 택하실까요? 첫 번째, 맨 위에 그걸 A 종이라고 합시다. A 종교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포용적인, 상생하는, 엄숙한, 배려한, 경건한, 보수적인. 그리고 B, 그 아래에 있는 B라고 하는 종교는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거룩한, 공감하는 이런 이미지가 거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집단은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가 모여 있네요. 이것을 ABC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이 ABC 중에서
현재 여러분이 종교가 없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시겠어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A, B, C. 아마 C를 택할 사람은 없을걸요? 종교가 어떻게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이런 종교는 택하면 안 되죠. 제정신인 사람이면. 자, 이제 이 종교들이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A는요, 불교입니다. B는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C가 개신교입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들 중에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조차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조차도 그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런 결과를 낳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3040 세대가 한국교회를 떠나는 거요?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보여져요. 3040이라고 하는 세대는 특별히 2030으로 3040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나이가 좀 있는, 이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프리모더니즘이었습니다. 프리모더니즘 때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권위가 먹혀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땐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모더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적어도 교회에. 합리성이 중요한 모더니즘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 교회 속에도 들어오는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것이 합리성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정성입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게 진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신의 부모들, 우리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든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들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배타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물질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떠나는 게 이상하죠. 이걸 여러분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현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어요. 뭘 놓쳤길래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놓쳤길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일단 이렇게 된 현상의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고요.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표지가 굉장히 좀 섬뜩하죠.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은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신학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라거나 믿으면 복받아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류의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지만 매우 비성경적인 말들을 좀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12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했고, 그런 각인한 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서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냥 제가 빨리 목차를 보면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얽매인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 이런 자유,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저런 올가매는 율법이 횡행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위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자기를 속이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건 연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신마저 속이고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마저 속아요. 그 교회 안에 위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밤낮 사랑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밤낮 싸웁니다. 광신,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사실 기독교는 여러분들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걸 안 믿을 도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진리는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 내 인생, 나를 제대로 해석해 주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석해 주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잘 듣게 되면 그것을 안 믿는 게 바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만하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라고만 얘기합니다. 설명도 안 해주면서. 거기다가 헌신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없게 느끼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교회를 점점점 멀리 하죠. 실제로 이거는 3040뿐만 아니라 50, 60, 70에서도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불가근, 불가원.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 재정까지 그냥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숨을 막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시대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제사 거부. 제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제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조상이 무시되고, 요건 뭐 요즘은 제사라고 하는 게 보통 현대인들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두 번째 배제와 혐오. 뭐 소수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을 배제시키고 혐오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포용, 관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만 먹고 다 틀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럴 때 사람들은 이게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교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길 때는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정치에 굉장히 개입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이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아니 이런 현실 문제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얘기도 하지 않고 이걸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편들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성이 아무리 많아도 남성이 지배합니다. 이거 페미니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없었던 혁명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똑똑한 여성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이미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바울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도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여성은 가부장 구조 속에 있는 한국의 여성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제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를 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다거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혐오함을 받게 된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전도가 암울하게 위협하고 무례하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상한 방식의 전도 방식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또 헌금. 결국 나중에 보면 돈 내라고 한다. 그리고 이익 집단. 교회가 알고 보면 자기네들끼리만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이익 집단처럼 보인다. 거기다 더 나아가면 교회 운영. 교회가 세상보다 더 깜깜하다. 요즘은요, 애지간한 기업들도 전부 다 예결자를 다 세무서에 다 보고해야 되고요. 다 공시됩니다. 근데 교회의 재정이 제대로 오픈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숨길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재정뿐만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 의사결정하는 방식,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집단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요? 사실 저는 이 책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했던 설교들을 좀 손을 봐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신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집단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이 내용들, 숨이 막힌다, 시대와 동떨어진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와 정반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원인을 가지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어서 그렇습니다. 꼭 신앙만이 아니고요, 떠날 이유가 없어서 그래. 떠나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에도 교회를 떠났죠. 가나안 성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이 줄어드는 지금 사람들로 볼 때는 지금 가나안 성도가 한 200~300만 정도는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청년들이 상당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게 교회라면, 저도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심각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겉으로 나는 현상적 문제라면, 진짜 원인은 신학과 실천이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만 사랑을 말씀하셨나요? 석가모니도 자비와 인애를 얘기했고요.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문사회과학자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다른 종교나 다른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유가 다를 정도로 깊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랑은 사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삶의 방식, 관계 맺는 법,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님들이니까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가르치십니까? 일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분은 저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특별히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교를 다니실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주로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공부하실 때 잠깐 나오는 걸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 나라 모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저를 위해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저는 뭐 죽으면 가는 천당 같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다양한 비유들을 어차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천국, 죽어서 가는 데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기를 비유가 너희에게는 열려져 있다고, 외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럼 제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때. 그땐 책도 몇 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터딩 티올로지가 있고 두잉 티올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터딩 티올로지, 먼저 신학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잘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하나님 나라가 약간 대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점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얘기하면서 국가, 통치, 국민, 이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따른 것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사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복음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마치 기독교의 창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바울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다고 저는 믿어요.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도 그런 종류의 책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완벽하게 상황화시켜서 가르친 위대한 신학자이며 선교학자이며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공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랑 바울을 설교할 때랑 컬러가 너무 달라진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예수와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성화, 그걸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 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 하나님 나라와 그렇다면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같은 걸까요?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뭐 더 나가면 이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것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Studying Theology죠. 이 Studying Theology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Doing Theology입니다. Doing Theology는 이 신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첫 번째,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키워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도잉 티올로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여러분들 혹시 불쾌하셨나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오해하고 교회라고 오해하고 있는 12가지 모습이라고 해서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 나왔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정말 뜯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다고?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반대되는 모습이 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 원인이 저는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아는 데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사역자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서신학적으로 정리된 책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지 엘던 라드가 쓴 성서신학을 굉장히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플로신학교의 교수였던 조지 엘던 라드가 성서신학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거의 가장 잘 마지막으로 정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조금씩 애드한 것들이 나오지만 거의 성서신학적으로는 거기서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앤티 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결국 그 가르침을 이어서 1세기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앤티 라이트의 글도 좋지만 저는 조지 앨런 라드가 쓴 성서신학 그 책을 특별히 그 책의 앞부분 일부를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제 책을 혹시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제 책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쓰여진 책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해보기도 했는데요. 불신자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쓴 책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강해집을 쓴 게 있는데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입니다. 청년들은 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청년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여서 적용점이 뭐 청년들의 연애나 직업을 찾는 거나 이런 거라도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 신학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청년아 때가 찼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청년책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책을 다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가 기록한 이것은 예수의 전체 사상을 요약하는 구절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다시 써야 되나?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이렇게 쓸까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왜냐하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의 나머지 이야기들입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토록 필요한지,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가 왜 그토록 필요한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깨지고 망가지고 배역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일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면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각인된 모습들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3040 세대를 어떻게 끌어올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방식 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3040 세대들을 교회에 끌어들이자 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창고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3040 세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근거한 삶의 방식, 공동체, 세상살이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 3040 세대가 다시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고 3040 세대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좀 너무 헤비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이유는 사실은 원래 이 설교 시리즈에 제가 만들었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이것만 아니면 나 교회 간다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불신자들이 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 라는 것 때문에 썼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0년 정도 됐을 때는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떠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교회 안에 걸림돌, 제가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거랑 컴패니언으로 교회 안에 걸림돌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책을 낼 때는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그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만 하면 교회 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만이 한계가 아니라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걸려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초대교회가 따라왔던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부터 너무 많이 너무나 이탈되어 있습니다. 컨라드 로렌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각인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 사람은 조류학자인데요. 동물 행태학자인데요. 이 거위가, 이 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자기 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그거를 보고서 그 거위를 마티나라고 하는 이름까지 줘줬어요. 이 로렌조 박스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각인 이론입니다. Theory of Imprint. 사람이 처음 본 것,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들, 여기 사역자들, 선교사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삶,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계십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각인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각인된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한국교회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교회의 시설을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된 부분들, 위조된 각인, 위조 지폐처럼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위조된 각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위조된 각인을 걷어내고 다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하여서 우리 속에 새로운 각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각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인된 것을 긁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인을 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로운 각인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계신 동역자 여러분, 3040 세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 그것을 심호하는 것,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지역별 횃불회의 소식과 디아스포라 특별 순서가 방송됩니다. 우리 횃불회는 전국 15개의 지역 횃불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 횃불회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학기 전주 횃불에서는 환경보호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에코처치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가꾸는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주 횃불회의 회원들과 주변 길, 산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사역을 해보았는데요. 횃불회 회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직접 집게와 봉투를 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전주 횃불회에서 교회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그 강의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완산 꽃동산이 있는데 그 꽃동산에 와서 지금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그냥 산책만 하면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서 플로깅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웃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시도, 횃불회가 함께합니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첫 번째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영린을 제가 건드렸나요? 또는 우리의 민낯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나요?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해요.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신학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책에 썼던 그 12가지나 되는 모습들이 저는 못내 부끄럽고 못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몇 가지 프로그램이나 몇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론이지 그게 실제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30이 많이 모인, 3040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3040이 모이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의 저는 비결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는 2001년에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20년 고민한 것 같아요.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제가 40이 될 때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공부하고 또 한국의 교회가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을 만드는, 그리고 대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실험해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흔에 나들목교회를 세우면서 성경적이고 현대 도시사회에 걸맞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교회 안 세워지면 중간에 그만하자. 10년만 하고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교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씩 만드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국교회 문제를 제가 너무 심각하게, 너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진 진짜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린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더군요. 실제로 한 7, 8년이 지나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구나. 그것도 현대 문화에 아주 적실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숫자가 자꾸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1000명이 넘기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심화될 수 있을까 하는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기 전부터 교회 내에서 제가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꿈꿨던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2018년까지 교회를 세우고 2019년에 교회를 5개로 분교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분교했죠. 물론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또 중반에 나들목 하늘교회, 나들목 일산교회 두 교회를 분립을 이미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규모로 교회를 분립했지만 그런 분립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5개로 동시에 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2018년 전가족 수련회 모습인데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꼭 6월절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거의 90%가 와요. 그런 2박 3일의 수련회를 했고요.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2019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들목 교회를 5개의 교회로 분교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갔고요. 나들목 동행교회는 동쪽으로 갔고 설호교회는 서쪽으로 갔고 중앙의 남은교회가 더불어함께 교회고 나들목 양평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고요. 작년에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작은 이들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도 또 하나 또 분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의 교회가 분립됐어요.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3040의 숫자가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뭐 때문에 여기는 3040들이 오히려 모이는가?
저희 나들목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들목 교회는 사이즈가 좀 커서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를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교회 숫자로 볼 때는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가 되면 1000명이 넘는 교회가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인 숫자의 70%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대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인 전체의 70%는 6%에 해당하는 교회 다녀요. 그리고 50명 이하의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 숫자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의 교회가 50명 내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들목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를 적어도 200명 이하의 교회, 200명 전후의 교회로 이게 분립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중앙에 있는 교회는 좀 컸어요. 700~800명 정도 남았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150명 정도로 해서 나뉘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요.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이 교회들이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 5교회 중에서 2교회 정도는 200명 대 200명 후반대 거의 300명까지 이르게 돼서 이 교회들도 또 분교와 분립을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각각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교회가 대형화되지 않고 50명 정도의 사이즈로 계속해서 분립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고난도의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과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제가 이 나들목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랑 나눌까 고민하면서 2012년부터 하나복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가 딱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 인천에 있는 조이풀 교회라든가 또 옥정에 있는 옥정 사김의 교회, 또 다산에 있는 다산 따스한 교회, 또 새누리에 있는 대전에 있는 대전 새누리 3교회 이런 교회들은 50명에서 100명 사이, 100명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을 들여다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40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어떤 교회는 계속 노령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데 어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저는 얄싹한 테크닉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신학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죄에 빠져 있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속적 교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근데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반복해서 짓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우리는 지난주,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기도를 들을 때, 처음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사실 그분들이 지금 제 나이인데요, 60, 제 나이보다 약간 젊긴 하죠. 60대 전후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 기도를 매주 똑같은 다른 장로님들이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이 생겼어요. 10대 후반에. 내가 40년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되나? 밤낮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연약한 존재고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게 기독교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너희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겠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득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어 부끄러움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들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거룩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더니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아니 뭐 이런 말씀이 도대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혈과 육정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 다 뭐죠? 근데 오늘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 용서받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강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별로 얘기 안 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만이 아니라 사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지금 이 그림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오시는 게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상도 고대 사상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상이거든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그런 신이 계시다. 한 신이 계시다. 이게 고대 사상에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되셨다. 이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질고를 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도 계속 유지됩니다. 같이 유지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대는 심판받아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영원히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데가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바른 이 세대에 발붙이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게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고 self-honoring,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오는 세대의 특징은 God-centered, God-honor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단어는 God-centered, God-honoring.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오는 세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십니까? 이 세대에 속했던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3장이죠. 그리스도 위에 뭘로 지을지 조심해라.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을 수 있는데 나중에 불로 다 시험해서 다 타버리고 나면 그럼 부끄러움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보석과 금과 음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석과 금과 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것들은 다 영원히 남을 것이지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쌓았던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았던 것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이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베마 띠올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뜻합니다. 베마투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투 세우,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살았던 삶이 그렇게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세대에 속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거든요. 여기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좀 어렵기도 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거든요. 이거 진짜 믿으면 사람들 바뀝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뀐 이유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두 번째 썼던 두 번째 저술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종류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게으른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성령이 오늘날은 일 안 하시나요? 성령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속에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던 수많은 얘기들을 다시 복귀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이게 그거야. This is that. 그 설명해 주신 거죠.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오순절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 성령이 강림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같은 성경을 뽑아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가 알지도 못하는 요엘서가 이렇게 이 입신 상태에서 이렇게 두두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이랑 요엘서를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했든지 그 주에 큐티를 했든지 그랬을 것이다.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왜냐면 요엘서가 주의 날을 어디서보다도 강하게 얘기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책을 공부한 게 분명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선 요엘서 2장의 아랫부분, 마지막 부분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됐다고 믿으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허접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단 말인가? 여기 감동하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밭에 숨긴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삽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이 설교할 때 전적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 잘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밭 속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을 팔 때 설레었을 거예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기쁨과 설렘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불완전한 이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알게 되면 그걸 신학적으로 뭘 멋있게 얘기하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십니까? 내가 헛짓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대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오는 세대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서 영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시며 견디시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사역자들의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헌신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왜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이 지구를 불태워버린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 속에 있는 문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면 어디다 자기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면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거 안 믿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목회하고 이 세상에 속한 방식의 것들을 추구하고 찾고, 아니 그거 나중에 그 열심히 해봤자 다 사라지고 다 제가 될 것인데 안 믿으시니까 그거에 대해 집착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신학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봤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림표를 보면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불완전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도 불완전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 나라,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와 같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처럼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휘젓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치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라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기 전에는 저는 3040 세대는커녕 어떤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란 말을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이 세대에 속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천당 간다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요. 우린 거기에 새로운 시민이 됐다고요. 거기에 속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속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세대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소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바뀝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적 DNA에서 움직이게 돼요. 세속적 DNA를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적인 신앙, 교인 중심, 현세 기복적 예배, 이렇게 5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뭐죠? 복을 받아서 자기 혼자, 자기 가족과 자기가 누리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이원론적 영성은요,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성스럽고 세상은 속된 것이고, 목사는 성직이고, 성도들은 속직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건 성스러운 것이고,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앉아 있는 건 속직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스럽과 속된 것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행위나 어떤 구성 요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으면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속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 설교하시나요? 저도 설교하고요.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성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속된 일입니다. 목회는 성직입니까? 아니요.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목회는 속직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이 그 편의점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그 지역사회에 작은 커뮤니티가 되려고 하면서 그 동네 이 지역을 돌보는 분이라면 그분은 속직이 아니라 성직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원론적 영성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고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 세상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옆에 사람, 큰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러실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또 그런 익명성이 보장된 교회를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답니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인 것이 신앙으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돌보는 교인 중심으로 바뀌죠. 교인들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까? 교인들 어떻게 불편하지 않고 심리를 건드리지 않을까? 어려운 얘기 못합니다. 어려운 얘기하면 성도도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얘기하세요?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목사님. 그럼 그래서 교회 설교도 짧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DNA가 뭉쳐져 있는 것이 예배로 영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세 기복적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이것을 세속적 교회의 DNA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는 교인 중심이 아니라 찾는 이 중심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신자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불신자를 더 사랑하세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찾아 불러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의인에게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이런 불신자들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새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진짜 공동체요. 진짜 진실한 관계예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세요.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균형 있는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균형 있는 성장의 마지막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만 우리 가정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변혁, 우리 안이 복을 받았다면 밖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변했다면 밖을 변화시키는 안팎의 변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들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소망하는 예배가 돼요. 현세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소망하는 예배. 소망하는 예배가 뭘까요?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내 몫이 무엇일까? 우리의 몫이 무엇일까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애쓰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에이 세상 형편없으니까 사는 것이 지겨우니까 힘드니까 주님이나 빨리 와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깨진 세상을 끌어안고 거기서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학이 회복되면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표에 보시는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 신앙, 교인 중심주의, 현세 기복적인 예배 쪽에 속한 교회를 목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형 소망하는 예배 쪽에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강의를 빨리 하느라고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거 하나하나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제가 쓴 책들에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쓱 얘기하고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결은 이 신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두 번째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찾는 일을 찾아서 회심하게 하는 회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성도, 자기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놓으면, 주일학교를 보내놓으면 크리스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건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만 외우고 13절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12절은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13절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안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고요. 육정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욕심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도 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랑 얘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줘요. 그냥 교육을 시키면 세뇌가 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천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정말 회심은 뭘까요? 회심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이 저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중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상을 끼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날 시대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돈이죠. 자기 자신이죠. 이거 말고도 우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요. 우상을 데리고 하나님께 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심이 불완전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지었던 윤리적인 죄 몇 가지 회개하는 걸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한테 생명과 진리를, 좋은 걸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 진리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회심의 신학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들이 아들을 기다리게 돼요.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기다려요. 왜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 이 깨어진 세상이 더 많이 보이고요. 깨어진 세상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또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시나요? 아니, 정말 기다리시냐고요? 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회심이 불완전합니다. 우상을 데리고 있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요. 그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불완전하게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하고 교회 탐구 연구소가 같이 연구한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지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 회중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조사 방식이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끼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돈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이 회심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이라고 봐요. 나들목 교회는 제가 제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사례니까 들어주십시오. 제가 18년 사역을 하면서 나들목 교회에서 635명이 세례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는 아무나 안 줍니다.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정말 교육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간증문도 쓰고 어떤 때는 세례를 미루고 막 그럽니다. 근데 18년 동안 63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그 숫자만큼 나들목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 시작했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면 영적 성장은 영적 아이와 영적 청년과 영적 부모 이게 세 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너무 짧으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이걸 저는 둘로 나눠서 7단계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찾는이라고 부르고 영적 아이가 결신자와 성장 초신자, 영적 청년은 자립신자와 그다음에 사역 준비자, 영적 부모는 사역자와 지도자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개념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실천신학에서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영적 형성,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 이것이 찾는이에서 여기 사역자까지 갑니다.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면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 다 믿으시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제 꿈은요, 제사장 역량을 갖춘 제사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목회자가 없어졌는데도 꿋꿋하게 서 있었던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것이죠. 제사장 역량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제주의에 빠져 계셔서 나만 사역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제주의는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교로. 신학경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들을 제사장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는 교회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목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목사 의존적 성도들만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영적 성장 단계에 이런 7단계가 있어요. 이런 7단계를 그러면 7단계를 어떻게 가게 할 건가? 제가 보게 될 때 여기서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내려가잖아요.
원래 제가 이걸 연구하고 만들었을 때는 거꾸로 올라가는 걸로 만들었어요, 계단을. 그랬더니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우리 스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영적 성숙은 낮아짐과 비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뒤집어라. 그래서 뒤집은 겁니다. 영적 성숙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주는 겁니다. 진짜요. 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역준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당 한 10시간에서 12, 3시간 정도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씁니다. 저기 사역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주중에 씁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을 때요. 나들목 교회가 1200명 정도가 있을 때 교회가 분립했는데요. 저희 사역제에 이르렀던 사람이 120명이고요. 사역 준비자에 해당했던 사람이 330명입니다. 다 합쳐서 450명 정도죠. 그 사역 준비자와 사역자 450명이 성도, 나머지 1200명이니까 750명 정도를 돌보는 거죠. 다른 종류의 교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들목 교회는 분교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부 다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14개월 동안,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강당 빌려 쓰고 이랬거든요. 한 교회는 14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잘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역자 몇 명 있지도 않는데? 아니요, 사역자가 많았으니까. 성도 사역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 사람들을 키워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 단계, 이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에 대해서 스피리추얼 디벨로먼탈 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영적 발전의, 영적 성장의 지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걸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들목 교회에서 18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자료들을 만들어냈어요. 찾는 이에서 불신자로, 결신자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신자가 성장 초신자가 되기 위한 초기 양육 프로그램. 성장 초신자가 자립신자가 되게 되는 제대로 된 본격적인 제자 훈련. 자립신자가 사역 준비자가 되기 위한 이끄미가 될 수 있는 리더로서의 훈련. 마지막에 사역 준비자가 이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책은 제가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책까지 쓰면 이 시리즈는 끝날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 풍성한 사람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런 책들은 한 챕터가 1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성장 초신자가 된 풍성한 사람의 첫걸음, 이런 것도 한 챕터는 한 20분에서 25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풍성한 삶의 기초는 1시간짜리입니다. 24개 강의를, 1시간짜리 24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책으로는 50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도 역시 500페이지입니다. 이걸 저희 나들목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하나복의 우리 교회들도 이것을 전부 다 소화해내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표 보셨잖아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젊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활발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성도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기도 성장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자기가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자기가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3040 세대가 들어옵니다. 3040 세대들이 와서 돈으로 그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성장하지 않은 애기들 만들어 놓는 거 결국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진짜 젊은이들에게 꿈을 보여주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꿈이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구나. 거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이거 진짜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3040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복 소개를 좀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 강의를 해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개념만 막 탁탁탁 치고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역을 하려면 한 5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theology입니다.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 형성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데에 대한 그림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올게닉 커뮤니티, 성경적인 유기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유기적 공동체가 형성돼야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 제도로서의 돌아가는 공동체는 없는 것보다 낫지만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이게 한 교회가 50명이 넘어가면요, 교회의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가 필요합니다. 조직 영성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철학과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잘 소화하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이걸 프리칭하고, 이걸, 왜냐면 목사는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녹여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저런 신학을, 저런 영성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유기적인 공동체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지, 이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는 교회가 5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필요해요. 100명이 넘어가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주먹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명이 이하면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하나복에서는 티올로지하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위해서 본강좌에서 이것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올게닉 커뮤니티와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를 위해서 심화 강좌에서 강의를 해요. 둘 다 12강의가 60분에서 70분짜리 강의 12강의를 듣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프리칭과 티칭은 그 이외에 목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카데미에서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 문제 제기를 쭉 들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상공상황을 왜 잃어버렸는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회복돼야 되고, 신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 좀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종류의 교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지고 있다,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3040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저희 하나복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어요. 그냥 하나복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www.hanabokdna.org입니다. 거기에 오시면 하나복 에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 하나복 에듀로 들어가시면 플랫폼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기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영성센터도 있고 히스테이블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사역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 제 설교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당신 사역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그냥 한 교회를 세우려고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신학 박사까지 하고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배운 게 있다면, 여기서 임상하면서 시행착오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걸 내 형제들하고 나눠야 된다 하는 책무감으로 나들목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하나복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저는 김효국이나 하나복이 유명해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유명해지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잃어버리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건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거기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년 고민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20년 했고요.
교회를 20년 동안 세웠습니다. 거기서 시행착오하고 임상해서 만든 자료들이 아까 보여드린 자료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자료 짜집기해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원래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강의가 하나법 공개 강좌가 있어요. 그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깊이 좀 제대로 사람 세우는 거 공부하자. 그러면 매년 6월 달에 있는 본강좌에 오십시오. 그리고 12월 달에는 본강좌 끝나신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를 얘기하는 심화 강좌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매우 슬픈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도적이고 종교적이고 종교기관이 돼버린 교회들은 무너질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 충성된, 그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읽는, 이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읽어서 그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여기저기가 정말 지금 아까 보셨죠?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통계적으로 대충 예측을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세웠던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가 없는 한 80이 됐을 때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제가 했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어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기저기 곳곳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목회자 자신이 변할 것이고 목회자의 변화와 함께 목회자의 사역도 변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들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들,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쉽지 않지만 사실은 이 길밖에 없으니 어려워도 이 길,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쉬운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세속적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계적인 목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찾는 진실한 공동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 강의로 세해된 교회의 이종민 목사님과 전인 기독학교의 조형래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회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